예배 계신 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한 몸 한 지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절 12절 말씀 보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한 몸 한 지체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교회가 뭡니까? 교회, 보이는 교회가 있죠. 이렇게 건물도 교회지만 진정한 교회는 뭡니까? 교회의 정의,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아시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오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은사 등등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오늘의 교회, 이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오지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모양들의 지체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과도 동일한 이제 말씀이잖아요. 본문 로마서이고 고린도전서이고 하지만 내용은 거의 이제 비슷한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이 각자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 그래야지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우리가 다 평하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장수하는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 이런 말씀 우리가 수요일 날 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하고 비슷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달라요. 틀린 것보다는 다릅니다. 많은 것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양한 그런 지체들이 있지만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다양한 지체, 다양한 모습의 성도들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우리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 지체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다툼과 분열이 있는 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많이 기억나는 게 뭐예요? 4가지 분파가 있더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바아게그, 바울파, 바아,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바아게그.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신대원 가실 때 좋아요. 이렇게 4가지 파가 있어서 끊임없이 분쟁이에요. 교회가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아니거든요. 각자가 잘났다는 겁니다. 각자가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 우리가 오리지널이야, 원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막 싸우는 일들이 많았어요. 자, 왜 그러느냐? 고린도 교회가 부가 넘쳐나요. 풍요로워요. 풍요롭다 보니까 딴 생각들이 더 많은 거죠.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우상들도 섬겼던 그런 많은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교회입니다. 처음 출발이 조금은 그 배경이 좋지는 않았던 동네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갑니다. 또 아볼로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사역하죠. 말씀도 잘 가르쳐서 영적인 능력도 세워나가는데 예전 그 마음들이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쟤보다는 좀 난데, 나는 바울 선생님에게 배웠으니까 저들보다는 좀 낫지 않냐? 무슨 소리야? 아볼로, 성경에 능통한 분에게 내가 배웠으니 내가 너희들보다는 낫다. 무슨 소리냐? 나는 저쪽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배우고 온 사람이야. 내가 더 나아.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돼.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분열들이 많은 교회.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2장 앞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은사자입니다. 교회 안에 은사자가 너무나 많아요. 참 큰 축복이에요. 이런 교회도 드물 거예요. 순복음 교회는 성령 세례,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은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각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 간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죠. 뭐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은사가 더 뛰어나 이 정도 은사를 내가 가졌으니까 난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게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가 평안하지 못하고 많은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성령도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오히려 그것이 잘남이 되어버리고 내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리고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성도, 귀한 사람 으뜸 되고자 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필요 없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도 하나이지 않느냐? 성령도 하나이지 않느냐?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분열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참 좋으냐? 정말 니들이 정말 훌륭하냐? 니들 은사 잘 많이 받아서 잘난 척하고 있지만 그거 니네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냐? 성령이 주신 것 아니냐? 이것 왜 주셨냐? 한 성령 안에서 이런 모든 것 주신 것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성도들 간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직분이 높은 사람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지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들도 귀하지만 그 은사는 성령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서로의 덕을 끼치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28절 이하에 보면 교회 중 직분에 대한 얘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뭐요, 셋째는 뭐요, 서열이 아니에요. 이러한 직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직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는 목사도 있고요. 첫째는 목사요, 둘째는 장로요, 셋째는 권사요, 넷째는 안소집사요, 이렇게 얘기하면 서열처럼 보이잖아요. 서열이 아니에요. 각기 지난주 수요일에 본 말씀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또 각자 가진 능력대로 주님께서 직분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직분, 중직자가 뭐예요? 무거운 직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이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직분이 내 높임이 아니고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명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제가 성계동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들 임직을 이렇게 항존직 임직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수 집사님이었던 분인데 제 교육전도사 막 초짜예요. 볼 때도 전도사님 수고하십니다. 전도사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장로님이 되시더니 바뀌셨어요. 우리 장로님도 너무너무 좋은데 딱 이러고 고개가 절대 안 내려가시더라고요. 참. 근데 그분이 사업장에 큰 불 나고 깨닫으시더라고요.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치셨구나. 나중에 다시 이제 돌아오시긴 했는데 그래요. 직분은 우리의 믿음의 척도도 아니에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척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달란트대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느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 간에 덕을 세우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중직 주셨으면 감사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요. 더 귀한 은사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은사를 자랑하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뽐내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령 안에서 다양한 지체들, 여러 가지 직분 은사들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지체들도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17절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봤죠? 이제 넘겼어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아멘.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을게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몸을 잘 보세요.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다 필요한 것을 다 만드셨고 있을 만한 곳에 정확하게 필요한 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러한 몸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어떤 것도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다 중하고 다 요긴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양한 지체들, 다양한 성도들이 있고 믿음의 척도가 틀리고 믿음의 분량도 틀리고 직분과 은사도 다 틀립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두를 불러 모아서 하나의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한 분이에요. 다 소중한 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네. 네.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꼭 필요로 하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필요치 않은 분이 없습니다. 다 중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해요.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내 믿음은 아주 작은데요. 저는 교회에서 아무 역할이 없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아는 것도 없고요. 부족하기도 하고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한 교회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아직 잘 몰라요. 철없이 막 뛰어놀고 때로는 사고도 쳐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꼭 필요해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우고 자라나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거잖아요. 꼭 필요하던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꼭 필요해요. 이렇게 부탁드리면 에휴 내 나이가 이제는 내 나이가 어때서 괜찮잖아요. 다 분량이 있어요. 각자 할 일들이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요. 모두는 다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소중하지 않은 분, 필요하지 않은 분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구요? 나예요. 나입니다. 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자입니다.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능력 주시면 능력대로, 다른 것 주셨으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 섬길 때 그 교회가 더욱 든든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그렇게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더욱이 이제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또 애찬식을 나눌 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한 빵, 한 포도에서 나온 포도주예요. 하나의 식탁을 먹는 겁니다. 특히 애찬식 할 때는 천국 식탁을 우리가 경험하자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식탁 공동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위로하고 즐거워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손에 조그만 가시 하나 박히면 다 신경 쓰이고 다 아픈 것 같아요. 제가 콧물이 이렇게 요즘에 이번 주 새벽 예배 드시는 분들은 아마 불편하실 것 같아요. 맨날 코나 질질 흘리고 있고 코 맹맹하고 저도 죽겠어요. 혹시 의심스러워서 코로나 검사했더니 아니래요. 괜찮대요. 저랑 가까이 하신 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하여간 불편해요. 코가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 이 코를 왜 이렇게 코가 이렇게 콧물이 나오고 그런 건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조그만 어디 하나에 다친 것 있어도 온몸이 불편한 것처럼 우리 하나하나의 지체들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아파하면,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다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늘 사랑방을 위한 중보기도 했는데 우리 사랑방 식구 가운데 누가 아파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면 심각한 거죠.
전 목사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성도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뭐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 있는다 전혀 알지 못하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서로에게 우리가 민감하면 영적으로 깊이 교제를 나누다 보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이분에 관심 갖게 되고 괜히 누군가에게 한번 전화해보고 싶은, 그래서 해보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함께 축하할 일이든지 아니면 함께 기도해야 할 일이고 아파야 할 일이든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깊은 관심과 영적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곳이 되어 있죠.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족은 어때요? 가족은 미워도 그 다음 날이면 똑같아요. 가끔 이제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방학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제가 참 착한 것 같잖아요. 또 집에서 살아봐야지 아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랑 얼마나 싸우는지 저도 막 툭탁툭탁거리고 이제 특히 이제 큰 아이하고 막 싸워요. 저도 목사도 싸운대요. 그래서 싸우고. 근데 누가 이기냐? 아이를 못 당하긴 하는데 이제 아빠니까 막 큰 소리를 치자 막 우기는 거예요. 막 야단을 쳐요. 그럼 삐져요. 우리 큰애도 삐져갖고 하루는 말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보면 아침 먹으러 와서 또 와서 옆에 붙어있고 장난치고 또 그래요. 가족들은 그래요. 싸웠다가도 그냥 탁 빌고 아빠 나 삐졌어. 그리고 또 쳐다보고 째려보지만 또 웃어주고. 그런 건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도 그럴 수 있지 뭐. 함께 그것을 이해하고 아파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보면 너무 반가워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제가 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숙제 때문에 다른 종파에 가서 예배를 꼭 참석해서 보고서를 내는 숙제가 있어요. 뭐 교육전사인데 전도사 시절에 다른 교회를 주일날 어떻게 가요? 다른 교회가 아니죠. 다른 그 종교 단체를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가죠. 주일날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가까운 카톨릭 성당을 갔어요. 제가 성남에 사역할 때 갔는데 성당은 떠드는 사람이 교회 안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성당에 들어갈 때부터 아주 경건하게 이거 하고 문에서부터 이것도 뭐 성수 바르고 문 앞에서 입구에서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들어가더라고요. 애들도 안 떠들어요. 어떻게 성당은요? 떠드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럼 뭐 경건의 훈련이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교회는 오면요 예배 시작할 때까지 떠들죠. 근데 가만히 처음에 이해를 못해. 왜 이게 떠들까? 왜 떠들까? 뭐 이렇게 하실 말씀이 안 될까? 끝나고 하면 되지. 왜 떠들까요? 지금 말씀 준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가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 명절에 저희 이제 동서 만났는데 예전에 친했거든요. 요즘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굉장히 좀 어색해졌어요. 사업 잘 돼? 끝. 잘 지냈어? 끝. 성도들 이제 만나면 그냥 제가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떠드는 게 싫어서 뭐 했어요? 성경 통독도 했잖아요. 근데 마음껏 떠드세요. 같이 교제하시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줄여야 되겠지만 이 코로나 마스크 쓰기도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러진 않은가 생각해요. 아무튼 교회 안에서 많은 교제가 이루어져요.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서로 알고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편견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저분 얼굴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그래도 제가 조금 낫죠. 성도님들 오실 때 보면 얼굴 표정 보면 그래도 뭔가 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조금은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구역 사랑방 지체들 이렇게 보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많이 알아야 돼. 그래야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 한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이고 서로 주신 사명 갖고 열심히 같이 헌신해야죠. 그리고 함께 모두가 다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서 맨 마지막 말씀이 막 이제 마음에 또 와 닿는데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위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 지체가 되어야 한다, 잘못된 거 막 이제 다그치고 가르치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뭐냐?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가장 최고의 은사를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것만 교회에 있으면 돼. 이거면 충분해. 하면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그 다음 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잖아요.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뛰어난 것도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랑해야 된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서 실족하여 떠나가는 경우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들도 막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냥 가면 좋은데 꼭 그런 말씀하세요. 그 교회는요 사랑이 없어요. 그게 제일 마음 아파요.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는데 사랑이 없대. 사랑이 없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구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도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의 교회, 한 몸, 한 지체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